자, 오늘은요, 룻기서 1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국에 TV가 보급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4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긴 세월 동안에 TV에 광고한 그 광고 카피라 그러죠. 또 우리식으로 하면 광고 문구라 그래요. 이 광고 문구, 광고 카피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광고 카피가 무엇일까? 1번부터 10가지, 10개를 이제 뽑아놨는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지금까지도 익숙한 그런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980년,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럭키 금성사라고 그러죠. 럭키 금성사가 TV나 냉장고를 광고할 때 사용했던 그 광고 카피, 광고 문구가 사실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우리 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고 문구, 그 광고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TV나 냉장고 하나를 사는데도 우리가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귀중한 일 아닙니까? 그 사실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 사람은 이 땅에 뭐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 한 7, 80년. 근데 요즘에는 뭐 100세 이상 다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한진정 권사님이 사시는 노인 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시니어 노인 아파트에 가면 100세 넘은 어른들이 거의 뭐 한두 명씩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7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아니면 100세를 살든 간에 결국 한 번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이 땅에서 뭐 오래 사는 것 참 귀중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 문제입니다. 이 영혼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만약에 100살밖에 살지 못한 하나님이시라면 100살밖에 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면 우리는 100살밖에 살지 못하겠죠. 우리 영혼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참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이나 아니면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 이것 여기는 아주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되냐, 저것을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냐,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배우자도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이 직업에 대한 선택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직업 선택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어를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 있어도 그 직장을 선택해서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한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가면 뭐 너도 나도 전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이쁜 여자도 많고 잘생긴 남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선택한 여기도 우리가 한계에 부닥치는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직업에 대하여 정말 100%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살고 있는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나중에 만약 다시 태어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정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왜 또다시 만나 결혼해요? 지금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요. 이렇게 아마 속으로 지금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상당히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오미는요, 그 고향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당시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해에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길료는 데리고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이민을 가는가 하면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할 뿐만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약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두 아들을 결혼시켜가 며느리를 봤는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쌍가부가 아니고 세 가부가 지금 한 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 이런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저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유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식이 모압 땅에 이민하 살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근데 저게 이 돌보시사 이 말이, 이 단어가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근고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근고하사나 돌보시사 이런 말은 좀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좀 다르지만은 본래 그 원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형편을 늘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어떤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자녀들이 울부짖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뭔가 도와주시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돌보시사, 파카드, 근고하사 이런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 처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살피실까요? 에벤에셀 하나님으로 살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살피십니다. 제가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원의 뜻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저 강 건너 뭐 소가 불궁에 하듯이 뭐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행편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가 듣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까? 어느 때에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 우리 하나님은 예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적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롯과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지금 거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서로 나뉘어져야 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카 롯에게, 조카야, 네가 먼저 어느 땅을 선택하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선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소돔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삼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가나안 땅을 이제 자연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롯은 소돔성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땅을 선택했는데, 자, 그 선택의 결과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롯이 눈앞에 풍요로운 그 자연 환경을 보고 선택한 그 소돔성은 너무나 악한 곳이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 곳인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동성애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호모섹스라고 합니다. 호모섹스. 이제 이 호모섹스, 이 동성애는 남자끼리 아니면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은 사실 성경이 금하고 있죠. 금하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이 호모섹스 동성애가 아주 만연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애 호모섹스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통틀어서 이 동성애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은 아마 한문으로 남색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남자를 밝히는 그 남색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하나의 동성애죠. 그런데 이 남색 동성애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거든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소돔이. 자, 이 남색 동성애를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3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성에서 나온 겁니다. 소돔이. 그래서 조지아주라든지 미국의 한 몇 개 주에 가면 이 소도미 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도미 법. 아무튼 자,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소돔성 당장 심판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소돔성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9장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떻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다가 결국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은 뭐 2년이 지난지 3년이 지난지 아무튼 간에 10년은 분명히 안 됐어요. 오늘 본문에 10년째에 두 아들이 죽었고 그 이전에 남편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내 생각에는 2년쯤 되었을 때 아니면 3년 4년쯤 되었을 때 죽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튼 일찍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중에 10년쯤 될 쯤에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 둘마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부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부, 두 며느리도 가부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풍년이 왔다 그 소식을 듣고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신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나오미가 룻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큰 며느리 오르바도 같이 출발은 했어요. 출발을 해 가고 있는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도저히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얘들아, 아무리 또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새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권면을 들은 두 며느리의 마음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친정으로 가서 재혼을 하고 새 인생으로 출발해야 될 것인가, 아주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아무튼 이런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먼저 우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당시에는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뭐 율법에 돼 있고 간섭적으로 유대인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말이 제도가 있는데, 이 계대 결혼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맏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기 위하여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아들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셋째 동생, 넷째 동생, 계속 동생, 마지막 동생까지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친척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결혼을 해줘가지고 대를 이어주는 이런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가 아마 이 두 며느리들로 하여금 너희 친정으로 돌아와서 새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도 아마 여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둘인데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대를 이을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와서 새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여기 보면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께 권면을 했더니 첫째 큰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의 건주대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막내 며느리, 마지막 이제 작은 며느리가 남았는데 작은 며느리 룻에게도 또 그렇게 권면하는데,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내 친정으로 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저기 중요한 문제는 그의 신들에게로. 무슨 말입니까? 내 친정에 돌아가서 너의 친정에서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섬기고 있던 이방 우상을 섬기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작은 며느리 룻에게 권면한 이 내용이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야, 이 우상 속으로 가서 내 인생을 다시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중고등부, 대학부 나가서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얘야, 아들아,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돼.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야. 공부를 해야 돼. 지금은
그런 경우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흔히 있어요. 흔히 있어요. 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왜 자녀들이 영혼 문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신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영원한 천국,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요, 예수 없는 인생은, 제가 한 2주 석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 없는 그 집은 돼지 우리와 같고, 예수 없이 먹고 사는 그 음식은 아무리 산의 진미라고 해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와 같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코 예수 없이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큰 며느리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처음부터 자기 친정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단 작은 며느리 룻과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자꾸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건면하니까 못 이기는 채 하고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나 시험 이런 거 견디지 못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 그러다시피 교회 멀리하고 예배 그냥 멀리하고 신앙 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간혹 보더라도, 인간이 목사가 보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걸 한 발짝 두 발짝 나놓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 제가 얼마인지 보거든요. 이번에 신학교 건물 문제를 두고 이제 처음에 이사회가 모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사회가 모였는데, 처음 이사회 모이기 전에 제가 조금 감이 있어서 총장이나 그 아는 이사들 몇 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세상의 상가 건물 문제에 대해서 인론을 한다면 상가 건물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부동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렌트비를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어떻게든지 값어치를 밸류를 올려야 되고 부동산 시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당연해요. 상가 건물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가 건물이 아니고 일반 학교, 사립학교든 이런 학교 건물을 두고 증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학교 건물을 두고 생각할 때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교육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부동산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되면 이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교육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학교 건물을 두고 우리가 어떤 인원을 할 때는 부동산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교육적인 시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시각, 이것을 다른 말하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못 박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자국난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이 나오겠죠.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1차 이사야 하는 거 결론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복음적인 시각 없어요. 교육적인 시각도 없어요. 다 하나같이 부동산적인 시각.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차 지금 이사회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든지 간에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아름다운 결론이 나고 지금 도면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랑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결단은 큰 며느리처럼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어떻게든지 주님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며느리 룻의 선택입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끝까지 지금 고집을 하고 있어요. 고집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건면을 해도 그 건면 듣지 않냐고 나는 어떻게든지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이 룻의 고집, 이 룻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무모한 고집이에요. 무모한 생각이에요. 어쩌면 가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가서 평생 갑으로 살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 나라는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인 이 모압 땅에 살던 이 룻이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 가서 살게 되면 그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아 정말 참 사람답게 살지 못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얼마나 신앙적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1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가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입술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머리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룻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다. 우리 본문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권고대로 입맞추고 그냥 빠이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붙쫓았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 어떤 신앙으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마에다가 아니면 팔에다 손에다가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붙여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이 붙쫓았더라 다바크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에스더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신앙 고백 결단이 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사자굴이 던져 넣으려면 던져 넣어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백절불굴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의 신앙을.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앙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신약으로 넘어서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떤 신앙 결단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일사각오. 내가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어떤 시골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집 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데 이 두 집은 돌 담장을 사이 두고 붙어 있는 집인데 그 양쪽 집에 두 소년이 친구로 같은 또래로
그 돌담장에 돌 몇 개를 빼내고 구멍을 뚫어놓고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그러면서 같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단짝 중에 단짝이었습니다. 그런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요, 얼마나 공부하고 싶은지,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 얼마나 공부하고 싶은지. 그런데 결국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그 해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한 해 있다가 한 해 후에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을 비관하고 그리고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면서 결국 교회도 등지고 맙니다. 그 소년은 결국 이제 예술 떠나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지자 배를 타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양어선을 타고 저 멀리 고기 잡으러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열심히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9년 전에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 어부가 된 그 친구, 불과 나이가 4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원양어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의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반면에 하는 다른 친구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훗날 그는 일찍이 교회 장로가 되고 결국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의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 다 사실 신앙의 초청은 받았어요. 구원의 초청은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 시어머니 오르바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며느리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친정으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말들을 보아서 비록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이방 나라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가문에, 그것도 유대인 아닙니까? 신앙의 가문의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 1년 살고 2년 살고 얼마 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히 시갓집 가풍이나 또 종교도 그렇게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오르바와 룻도 분명 어느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 오르바 룻도 사실은 구원의 초청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초청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둘 중에 오르바는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룻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지. 이미 구원의 초청은 주어졌다. 십자가의 은혜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지. 이미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르바의 길입니까? 아니면 룻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본래 원의 뜻을 거슬러 올라오면 어떤 뜻이냐면 시로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로락의 한쪽 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시로락이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쭉 늘어뜨려 놓았다가 어느 날인가 모르게 잡고 계시는, 그 시로락의 끝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시로락이를 당겨 올리면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뜻이 시로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 우리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소돔성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롯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롯의 딸들이, 롯의 사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결국 유황불로 심판받잖아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줄 붙잡고 계신데, 우리의 생명, 우리 잡고 계신 우리의 생명줄 당겨 올리기 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대신에 내가 절대로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 여러분도 가지셔서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